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회복 비전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의 주도권을 가졌고 산다, 이런 이야기죠. 세상을 뛰어넘는다,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유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절대 나의 주도권을 이 세상에 넘겨주지 않았다는 거죠. 또 그 싸움을 성실하게, 또 선하게, 또 아름답게, 또 기쁨으로 싸운다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한 뭔가 나에게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싸우지 않고 타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의 종노릇하고, 또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여기에는 분명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면 그 결과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이겨야 우리가 천국에 안전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임이 없어야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러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어요. 내 마음은 정말 그러고 싶은데 내가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내가 이미 이겼어. 내 앞에서 세상이 다 순종해. 나를 따르라. 이런 이야기예요. 나를 따르면 돼. 너는 못 이겨도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라와.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계속 하나님이 싸운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축복을 일구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내가 피 튀기는 전쟁을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 대장 예수님이 싸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차피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싸우지만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한 노력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의 길을 잘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 이걸 찾고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대신 싸워서 승리해 주는 자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면 여기에서 승리해 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양한 말씀을 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좇으려거든. 이 비밀을 알았어? 그래, 나를 쫓으려고 하는 거야?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 너희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내가 다 싸워 이겨줘도, 이 승리의 길을 가도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네 자신이야.
어쩔 때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마저도 조그마한 일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 그런데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네가 꼭 져야 될 십자가 정도는 지고 져야 나를 따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마저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것마저도 싫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십자가는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기도마저 안 한다면, 그 기도마저 하기를 싫어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도 기도의 응답이 올 수가 없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도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내 안에서 믿어지면 평안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의 대장 예수가 내 앞에서 가. 근데 저분은 100% 백전백승이야. 그것이 내게 끼쳐져, 내게 믿어져, 내게 받아들여져. 그러면 평안이 와요. 또 신기하게 담대해져요. 여러분,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요, 이 조그만 개가 같이 이렇게 걸어 나가다가 주인이 줄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이 개가요, 벗어나 버렸는데 옆에 큰 개가 딱 오잖아요. 그럼 깨갱깽 하고 막 도망쳐 옵니다. 근데 주인에게 딱 와 있잖아요. 주인 무릎 밑에서 캉캉캉캉캉 짖어요. 왜냐하면 주인 옆에 있으니까. 기가 안 죽습니다. 기가 안 죽어요. 왜? 내 주인이 나를 지켜줄 줄 아니까. 이 개도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이야기 했죠.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사나운 척 한다고. 아주 용맹스럽다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그래서 알고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내게 끼쳐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면 내 안에 평안이 오고 믿어지면 담대해져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두려움과 염려죠. 믿음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침을 받은 사람, 흔적이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께 달려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오면 승리하니까. 근데 그것마저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인생의 여정을 살게 돼 있어요. 이거 하면 좀 평안해질까? 저거 하면 좀 평안해질까? 이 사람 만나면 좀 평안해질까? 이런저런 많은 방법들을 찾아 헤매지만 거기에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세상에 이길 존재가 없어요. 세상 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큰 임금,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못 이겨요. 그 현실적인 문제,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줬어요? 죄를 갖다 줬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줬어요? 사망을 갖다 줬어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리방황해도 거기에 해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그 두려움과 염려와 전전긍긍을 잃어버리려고 세상에서는 그걸 잃어버리는 유의를 펼쳐놨어요. 마치 이것이 자유를 얻는 것처럼
게임 중독에 빠지게 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마약 중독에 빠지게 하고, 뭔가 이렇게 몰입하도록 만들어요. 몰입이 좋은, 선한 몰입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악한 몰입은 집착을 낳아요. 그래서 중독을 일으키죠. 중독은 결국은 나를 파괴시켜요. 내 삶을 파괴시키고, 심지어는 가정도 파괴해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축구하러 다니다가 이혼당했대. 축구를 너무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은 축구를 안 하면 살 맛이 없어. 그러니까 마누라가 허다하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은 나하고 왜 결혼했어? 축구하고 결혼했으면 나하고 결혼을 말았어야지. 나하고 결혼을 했으면 이제 축구를 정리하든지 적당히 하든지 해야지. 이미 축구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왜 나하고 결혼을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낚시를 너무 좋아해. 뭐 쉬는 날이면 가족이고 뭐가 없으냐, 그냥 낚시로 가는 거예요. 하다 도저히 안 돼서 아내가 같이 쥐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문제가 없어졌는데 나중에 자식들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 아버지 왜 우리를 낳으셨어요? 낚시를 좋아하니까 저 어장에 있는 저 붕어 새끼들이나 낳지, 왜 우리를 낳아갖고 이렇게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우리를 낳아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애들이 그래요. 여러분, 삶은 참 아름다운 것인데 그 아름다움에 뭐가 있냐? 한 사람이 성장해서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또 산 소망을 찾아가고 또 구원이와 또 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자유함을 얻으면서 그 사이에서 만남이 바로 사랑의 만남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그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인생의 소망과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줘요. 그래서 사랑은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보여지는 결실도 있고, 잉태의 결실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의 결실도 있고, 자산의 증식의 결실도 있고, 많은 이 열매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기업을 세우고, 믿음의 교회, 신앙의 기업을 이렇게 일구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구어 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독이라는 것, 여기서 잘못된 것이 빠지면 이것이 하나가 무너지고 둘이 무너지고 셋이 무너져요. 이게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이 순리가 깨져버리게 돼 있다고요. 순리가 깨지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항아리가 깨지면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듯이 이제 가정에서 소리가 나고, 기업에서 소리가 나고, 신앙에서 소리가 나요.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 둘, 셋, 넷 다 무너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신앙에서 기도를 전혀 안 한다,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게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서서히 무너져요. 무너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느냐? 우리가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해요. 이렇게 멀리해. 점점 뭔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멀어지고 있어. 점점.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그렇고, 모든 걸 결정하는 것에도 그렇고, 계획표에서도 그렇고, 점점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 내가 결정한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가 없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은 그 일과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만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을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 했죠. 예배를 드릴 때도 앞좌석에서 예배를 드려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좀 일찍 와서 준비 기도를 해라. 또 집을 할 때도 교회가 가까운 데서 해라. 우리 옛날 목사님들은요, 이런 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요즘 주회종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왜? 영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너의 중심이 중요한 거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진짜 맞는 이야기인지.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늘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고 집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 보여도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게 한다면 뭘 걱정하겠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입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또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것을 설교를 통해서 그나마 나에게 귀를 좀 열어보고 생각을 집중해보고 내 삶에 적용도 해보고 이런 기회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 여러분이 적용 안 해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 대입 안 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의 부분에 기도하면서 일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떠올랐을 때 설교 들으면서도 속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어느 방향을 못 잡았는데 설교 시간에 딱 들으면서 마치 불이 확 캄캄한 밤에 불이 켜지듯이 말씀을 통해서 확연히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자 택하신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너희들은 모든 것을 더하려고 애를 쓰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영으로 승리 못해. 내가 승리했으니까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해도 못 따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가 됐을 때 너희가 세상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왜 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결혼기념일을 둡니까? 여러분 365일 사랑하는데 무슨 결혼기념일을 묻으러 해요? 그러나 결혼기념일은 365일 사랑하는 부부면 부부일수록 더 결혼기념일을 챙겨요. 그런데 365일 사랑함이 식어버린 사람은 결혼기념일 안 챙겨요.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절기가 소중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소중하게 돼 있어요. 왜요? 여러분 좋은 것은요, 더 좋은 거예요. 더 사랑스러운 것은 더 사랑스러워져요. 참 신비하죠. 그러나 좋지 않는 것은 두 번 보고 싶지 않잖아요. 반복할수록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반복할수록 더 좋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매일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요. 그렇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제갈제갈 이야기했는데도요, 내일 또 만나면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렇게 이야기해도 귀찮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 좋은 걸 어떻게, 노래도 있죠. 좋은 걸 어떻게. 좋아서 만나는 거고, 좋아서 찾아가는 거고, 좋아서 함께 하는 거고, 좋아서 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고, 좋아서 그의 뜻과 내가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죠. 자, 너무 말씀이 길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될 거야. 첫째는 뭐예요? 이걸 믿으면 평안이 온다. 그 다음에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에 개입하게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바로 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믿음이 있으면 평안해져요. 근데 이 평안이 어떻게 오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죄송합니다. 32절. 제가 보고 쓰면서도 헛썼네요.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원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실체는 뭐냐면, 이렇게 3년 반 동안 나를 쫓아다녔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너희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걱정하면서도 나를 버릴 건데,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 가노라 하시니라. 내가 저절로 이 땅에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냈어. 그래서 왔고 이제 때가 되니까 나는 다시 아버지에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입장에서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고 울지 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하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제 너를 위해서 울어야 돼. 내 형제를 위해서 울어야 돼.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 나를 위해서 울 거 없다. 아무 이유가 없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나는 아버지에게 보내서 왔고 나는 아버지에게 가는 것뿐이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나는 감당하려 왔어. 나를 위해서 울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슬프지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고 너희들이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슬퍼하지만, 슬퍼하지 마. 이제 너희들이 진짜 눈물을 흘려야 돼. 네 자신을 위해서 흘려야 돼. 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 네 형제 자매, 너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평안이었어요? 이 땅에서 그 모든 사역을 하시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스스로 치고 죽음을 극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과정을 겪고 가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린 그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이 평안을 어떻게 주느냐? 자, 오늘 말씀 잘 봐야 돼요. 평안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끼친다. 이 끼친다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게 있죠. 이걸 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못 만난 사람은 아직 모르겠고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여러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라고 스스로 고백을 내가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어 라고 알아차리게 돼. 그게 뭐냐면은 끼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다시 말해서 그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끼쳐주는데 그 끼치는 영향력으로 인하여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평안이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로 되어진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안 믿어지고 그렇게 하나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신앙이 제대로 안 세워지다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믿음으로 서서히 어느 정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 참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참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잘하더라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너 언제 믿음이 생겼어? 그럼 잘 몰라요. 모르겠는데 믿음이 들어와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처음에 내가 교회 나올 때 생각해보고 지금 나와보니까 하늘과 땅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끼치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 은혜가 내 안에 계속 영향을 주어서 내가 평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근심에서도 이기고 두려움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사로잡혀서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세상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직장 잘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염려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이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 나를 책임질 거야 하고 근심과 두려움에서 사라지면 여러분 직장 그만둘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거 멈출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의 신앙으로는 그게 용납이 안 돼서 끊는 거예요. 근데 그 끊는 것도 아무나 끊는 게 아니에요. 이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뢰가 돼야 되죠. 그래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다면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 평안이 있는 사람은 담대해지게 돼 있어요.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내 삶 속에서 현실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끼침을 받은 나이기 때문에 그게 담대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해지게 돼 있잖아요. 네. 여러분 담대함이 없이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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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계속 말씀하시, 계속. 근데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마귀도 못 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도 너를 못 끊는다. 돈의 힘도 너를 못 끊어. 그래서 너희들은 승리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살아가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는 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 중요합니다. 인간은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당사자끼리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지만 안타깝지만 모든 일에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마음만 받아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영이신데 그리고 영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해주셔요. 왜냐?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 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현실의 역사입니다. 성경 전체는 교리의 역사가 아니고 또 영적인 어디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희한한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삶의 말씀,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만,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해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요, 자녀들 개입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으로 모든 일에 개입을 해서 너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일에 너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사랑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마음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개입한다는 거야. 그 사랑의 힘이 우리의 모든 일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모든 일에 첫째는 영이 승리하고 마음이 평안이 있고 그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제 좀 더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어.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이겨. 왜?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듯이 너희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기도록 돼 있어. 그래서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는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장구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뭐 사랑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뭔가 끼침 평안을 끼쳐서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한마디로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우리 이 애를 이렇게 낳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낳으셨다는 거예요. 낳으심으로 너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승리하도록 내가 해주는 거야. 여러분, 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저는 열심히 생명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되는 거야. 몸부림치면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열심히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안에서 잘 승리하다가 엄마 배 안에서 발이나 차고 말이야. 그러다가 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수고야. 세상의 수고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야. 근데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를 낳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과정을 그냥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실체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낳은 그 모든 총괄적인 표현의 은혜, 그 은혜가 너희들이 승리하는 많은 열매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 믿음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설명은 뭐예요? 예수님, 내가 승리했어. 나 따라와. 그럼 너도 승리할 거야. 이 말씀이었는데 그래도 못 따라가요. 따라가는 것조차도 못해.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거야. 너희들은 잘 따라올 거야. 왜? 내가 너희를 낳는 것처럼 너희를 이끌어 갈 거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도록 평안을 내가 줄 거야. 그리고 염려,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담대함을 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 거야.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아무리 회방하고 끊으려고 해도 그들은 나를 못 이겨. 내 사랑을 못 이겨.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믿음이고 신앙은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에 들고 해도요,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졌고 진짜 사랑을 가졌으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를 따르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